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반대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된다. 이게 시소 같죠, 그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는가,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했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붕 뜬 느낌까지도 들곤 하죠. 은혜 많이 받으면. 그것을 성경은 첫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느 순간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겠습니까?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거기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만한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남자분들 야구를 사랑하면서도 축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아합니다. 풋볼, 미국은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야구도 좋아하고 또 농구도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분들 명품 구찌도 좋아하면서 루비똥도 무슨 똥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은 동시에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이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하나님도 다른 것과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자꾸 다른 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져야지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가 물질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떠한 것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동등하게 보는 것도 조금 높게 보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처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같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시소가 있는데 같이 올라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존귀해지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님과 물질은, 하나님과 내 자신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듣기는 계속해서 듣지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생명과 네 정성과 네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가족,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네 자녀, 이게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앞에 놓으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내 자랑, 내 명예, 내 돈,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가족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 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달이라도 걸치고 있어야, 그죠?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사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지근하고 반쪽짜리 믿음만을 가진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릴 거야. 그 신앙 진짜 아니고 그 사랑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건 그거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네 마음이 진실하구나. 네 마음이 진짜구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모하시고 발버둥 치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요. 주님 내가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이거를 원치 않아서 주님 끊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려는 내 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어떤 게 아니고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사람은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거기에 거는 것이 바로 이게 가치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오는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밭에 가서
밭을 매다가 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가 너무나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가? 뭐가 정말 진짜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중히 여기십니까? 중히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정말 참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금씩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세대예요. 그분께 올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적은 세대입니다. 돈에 가치를 두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 어떻게 아낄까? 이거 어떻게 쓸까? 거기에만 늘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매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방향을 다 거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명예나 자리에 가치를 두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차지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두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꽤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솔로몬을 꼽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정치적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런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자꾸 껴들어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으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가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 옥중 서신에 보면 문안 인사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쯤 벌써 이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뭐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바울과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결국은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는가? 그것이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이 결국은 그의 인생과 부르심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며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경우를 단 한순간에 한 번의 그런 결단 때문에 잘못되어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인생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40이 지나고 나서는 야, 이게 인생이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타협하는 것. 내가 지금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에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 이 데마의 모습이 어찌 다른 사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딴 동네 이야기겠습니까? 가치를 매기는 것은 결국은 다른 누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도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구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 나의 이 사랑의 물줄기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절연히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도우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